아멘.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안하셨나요? 평안했다고 말하자니 안 그랬던 것 같고, 또 평안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자니 이건 뭐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어진 이 시점에서, 그리고 무안공항 제주항공사고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대감보다는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데 있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1분 1초도 그들을 떠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에서 어디에 너희가 장막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 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가 믿음의 기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상관없이 때로 넘어지고 때로 지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일까요? 다이애나 그루버가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7명의 이야기가 저 책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저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 캘커타의 그 빈민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서명받고 헌신했던 그녀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조직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건립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헌신을 인정받아서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과 헌신적으로 섬겼던 테레사 수녀였지만 그녀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테레사 수녀가 어느 한 고외 신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하느님, 주님께 버림받은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제는 가장 미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원치 않는 아이처럼 버리셨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청냈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붙잡을 하나님이 더 이상 저에겐 없는, 저는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차갑고 황량해서 제 영혼은 마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다고요? 빈민들을 위해서 소명받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내적인 고뇌로 인해 신앙조차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로 하여금 끝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흐리고 궂은 날에 저는 아주 작은 아이처럼 그저 폭풍이 가라앉기만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영혼의 밤을 지날 때의 저자인 다이애나 구르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테레사 수녀는 계속 걸었다. 내면의 파도가 출렁이고 의심의 바람이 몰아칠 때도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전진했다. 심지어 믿음이 파산했다고 느낄 때조차 감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더 테레사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동시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던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아픔과 동시에 절망의 늪을 헤맬 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액젓 마틴 루터도요, 그리고 그 유명했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도 모두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신앙으로 잘 이겨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숨 쉬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버티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들은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면 족장들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이고 또한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일단 분량 면에서도요, 저 앞에 그 사진, 그 화면에서 보듯이 가장 적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드라마틱한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없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없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없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엄청 많아요. 목사 중에도 한 사람 있고 전도사 중에도 뭐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분이 한 사람 있고 지금 저쪽 방송실에도 한 사람 더 있을 거예요. 한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고 본인은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진 않지만 성이 이시고 또 이름은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을까? 드라마틱한 내용도 없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떠했나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믿음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또 이삭의 아들 여러분 야곱은 어떠했나요? 신앙과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결합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 절대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낀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 주인공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의 전반부는요,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그의 아들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처럼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닌 이삭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신앙의 제2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믿음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또 그는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경험은 이삭의 일생에 아주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이삭은 그 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삭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순종적인 성품과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이삭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 이삭의 기질과 성품이 신앙의 가치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퀴즈, 누구이죠? 예, 지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이니까 멍멍합니까? 예,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차마 대답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이죠? 예, 에서와 야곱이죠. 이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들 가정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삭의 가족은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나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이 이삭의 가족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나그네가 큰 부자가 된 것을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함께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 앞에 그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양떼들이 많아지자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아무 곳에서나 우물을 파도 물은 잘 나오는데요, 이 광야 같은 땅에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정말 귀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물물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물이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빡빡 우기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자기네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물이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나름대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어요. 그 물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양보하고 물러섭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에색.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 양보하고 물러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요,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 우물마저도 자기네 것이라고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예, 나쁜 놈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크게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이번에도 또 물러섭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물러섰어요. 그때 이삭의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나. 신난다 이게 아니고요, 신나예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참고 물러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제 이삭의 세 번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곳보다도 더 넓고 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광야 같은 땅에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다니요.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파는 곳마다 샘물이 막 솟아나오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은요, 이번에는 그 우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낯짝도 두껍지 세 번째까지 찾아오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이삭이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따라해 봅니다.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의 땅이 넓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도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수 없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그 르호봇을 떠나요. 르호봇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부엘세바 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이제 평안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봇, 넓은 땅이에요.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랄 사람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물물도 충분했고 부엘세바에 비해서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이삭은 살기에 너무 좋은 곳,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삭은 굳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랄과 이 그랄 골짜기는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묘사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도 자주 블레셋의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언제 등장하나요?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죠?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앞선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시샘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자기들 땅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까지 자기의 것으로 우겼던 사람, 그게 바로 이 그랄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삭, 윤이삭, 그 전에 신이삭,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건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의 이삭은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유권까지도 기꺼이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 넘겨주고 말아요. 그런 이삭의 성품으로 보아서 결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성품, 어떻게 보면 닮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신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죄악에 만연된 그곳을 자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못할 환경이라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보다 그곳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선택해서 가 있는 곳은 소돔성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롯이 그 땅으로 옮겨가기 전부터 그 소돔성은 여러분 어떠한 곳이었나요?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 소돔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더욱이 롯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러분, 결국에는 소돔성이 저 화면을 보듯이 저렇게 불타 멸망할 때에 롯 또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안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랄 골짜기처럼 아무리 살기 좋고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형편이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삭처럼 롯을 떠나 브엘세바로 과감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나 롯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두 번째 이유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 숨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 숨결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브엘세바는요, 본래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 33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곧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바로 그곳이 이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경험이 살아 숨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경험은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이삭은 살기 좋은 루오봇을 떠나 신앙의 자리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자, 그 옆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그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함께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예, 부엘세바, 신앙의 숨결이 있는 곳,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4분 후면은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이 어떤 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풍요로움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형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과 제목은 같은데 가사가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멜로디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고 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저는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24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살기 좋은 루오봇을 떠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있는 분이엘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따라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맞이할 2025년 한 해는 이삭처럼 우리 모두 신앙으로 결단하며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2024년도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 그 루오봇이라고 하는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땅,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브엘세바 땅으로 결단하여 올라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야곱 또 이삭의 그 축복뿐만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